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18장과 19장에서 내용 가운데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몰렉을 섬기는 것, 신접자, 부모 대적하는 것, 여러 가지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장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장과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또 이르라 그리고 이들에게 오기는 자들은 다시금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은 뭔고 하면요 21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몰렉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몰렉 우상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어떻게 아느냐? 몸은 사람의 몸이고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는 것 하면요 이 몰렉 우상에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리는 것 하면요 아이를 드려요. 자기 아이를 드린다고. 그게 몰렉 신의 가장 큰 제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팔 사이에 아이를 갖다 묶어요. 그리고는 이 동을 이렇게 달구어서 아이를 거기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끔찍한 일인데도 그들은 그게 가장 큰 희생으로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라 되지 말라. 되지 말아라. 저거는 정말 아니라 여러 우상들 중에서도 이런 몰렉과 같은 자가 있다고 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뭐냐? 신접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중에 이 몰렉 우상 숭배와 같은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라 섬기지 말아라. 자,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계명은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뭘 만들지 않아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급하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울도 급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죄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급하고 하니까 누구 찾아가느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신접한 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예?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심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중에 싫어하는 자다. 싫어하는 자다. 저요. 예? 근데 이방인의 풍속은 거기다가 이방인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원희룡 그 장관을 지금 장관이 아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제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라산 산신제. 예, 한라산 산신제를 지나는 것이 제일 큰 행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제주도지사를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먼저 제사를 지나거든, 장관이. 그런데 자기가 안 지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겠다. 부지사는 예수 안 믿는 부지사가 해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전통이요, 율례요, 법도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고, 내가 이 행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는 그 행사 제일 앞자리에, 예? 앉아가지고 그 모든 행사를 보기는 했는데 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탄핵을 하니 뭐, 예, 뭐 난리를 떨었는데, 워낙 일처리는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제주도에서 그 다음에 그 후부터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아들인데 정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전국에 보면 모든 군에 보면요, 무슨 행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군수거든요. 군수가 도지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수의 중에 한 사람도 없을까요?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기에 그 절을 거절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핍박을 받았느냐?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것이 조상에게 뭐 하는 거? 절하는 거, 제사 거절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신자들이 제일 어려운 신사참배. 예? 일본 왕을 뭐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 이 신접한 자와 박수, 이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점치러 가지 마세요. 예? 어떤 분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점치러 가서, 예? 갔더니 거기에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얼굴이 부끄러웠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왜? 갔더니 거기에 권사도 있고 나도 있었고. 권사님이 여기 왔어요? 네? 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구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릇 악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이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다 고르반,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예? 유대사회는 통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왜 부모를 안 보시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 나는 하나님께 다 들었어. 고르반. 그럼 통했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잘 아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돌아오지를 않아서 마음은 좀 아프긴 합니다만요. 왜 예수를 조금 믿다가 떠난 것 하면요,
자기 친구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긴대.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시부모에게 잘해요, 안 해요? 싫어. 왜 안 해? 난 하나님께 고로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누구를?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섬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르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가장 길게 얘기하는 건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뭔고 하면요, 간음에 대한 문제예요. 간음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은요, 자기 친족을 범하는 일은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남색하는 자. 성경 그렇게 말했지만은 뭐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 아이고, 나는 동성애 절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동성애를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쾌호 축제 한다고 난리 벌써 떠는데, 이 쾌호 축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 자들이 팬티바람으로 서울 시내를 누비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 동성애자들을 권장하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자들은 상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것보다 뭐 간음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이 동성애를 가장 싫어합니다. 뭐 학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 남색하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어디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학설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노세 집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그 소돔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걸작이야. 조금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두 사람 건들지 말고 우리 딸을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싫어. 그건 안 해. 바로 거기가 이게 바로 남색이거든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그래, 구패의 멸망이 그래, 노바의 멸망이 그래. 여러분, 서방 세대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유럽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한국이 지금 받아들이려고 그래. 왜요? 전 세계가 뭐라고, 이 동성애자들이 뭘 말하는 거 하면요, 한국을 점령해야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 한국이 넘어져야지, 한국이 쓰러져야지, 한국이 완전히 이 동성애 찬성하는 국가가 되어지면 전 세계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을 가장 심각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면 안 돼요.
성차별,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법 만든 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때 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구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네 가지의 큰 부류들을 설명하고 난 뒤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아니한다? 토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요, 너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그리하여야 이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토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십니다.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건너갈 땅을 차지할 것인데 뭐라 그랬어요? 강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강성할 것이다. 강성이라고 하는 말은 강건과 번성의 말이에요. 번성의 말이에요. 건강과 번성의 말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강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날이 뭐라고요?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이 장구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복을 받을 수 있어. 사울 왕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사울 왕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망한 사람. 네? 망한 사람. 예, 복 받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에 얼마나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복을 토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하나님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강건하게 하고 그것이 날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이.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의 눈이?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CCTV가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집에 가보면 우리 인교 장군 집에 CCTV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거 항상 켜놔요? 뭐 심심하면 켜놔요? 항상 켜놨죠. 그죠? 예. 그 CCTV 왜 켜놔요? 예? 예,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오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항상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시하게 있는 눈이 아니고요.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집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 정말 우리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몰래 우상숭배자, 그리고 신접한 자들,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그리고 음탕한 자들, 이 여기에서 멀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과 가까이 지나면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쳐주신다, 그렇게 말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가운데에 강성한 복을 만나고 적과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장구한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6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손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에게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라? 거룩한 자가 되어지라. 거룩한 자가 되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위해서요? 예?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산에 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시편 24편 3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산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6가지 기도 제목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